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나라 시민권.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국적이 결정이 됩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국적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만약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서 갑자기 어디서 신고를 하면은 불법 체류자로 빌라우드라는 곳으로 감옥 같은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몇 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으로 강제 귀국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일은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참 어려운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좋은데 왜 사도 바울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본받으라. 근데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거든요. 위대한 주의 종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는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피부병인지 거의 장님 수준으로 눈이 먼 것인지 몸이 아주 나쁜 간질병이 걸렸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 계속해서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쓰였던 헬라어는 기네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현재 명령이거든요. 오늘도 본받고 내일도 본받고 모레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앉으신 우리 강 집사님 지휘하시는데 한번 손을 높이 들고 기준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시작. 어색하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앞에 있는 아이에게 기준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면 기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쫙 옆으로 쫙 기억나시죠? 앞으로 나란히 쫙 하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기준점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럼 애들이 쭉 뒤로 서서 양팔 간격으로 쓰거나 앞으로 나란히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 앞에 있는 기준 잡은 아이는 안 보입니다. 오히려 막 운동장에서 흩어져 있으면 제 친구가 저기서 이렇게 보이는데 걔가 기준하고 줄을 쫙 서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누굴 보고 앞에 나란히 해요? 누굴 보고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양팔 벌려서 쭉 씁니까? 앞에 있는 친구 보고 쓰는 것입니다. 걔는 또 앞에 있는 보고 쓰고 앞에 있는 친구 보고 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제일 앞에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선생님이 지적한 기준 그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셔가지고 하나님을 닮자 이러면 참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 하나님 외에 눈에 보고 있는 사람 나를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줄 서듯이 기준점이 보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준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우쭐해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사도야 너 나를 따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몸도 약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나도 나름대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사도 바울이 과거의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뭐를 잡으려고? 1번 장대 2번 표대 정답?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잊으시고 이제 2022년이 곧 지나가지 않습니까? 올해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올인하십시오, 뛰어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이 저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을 수 있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전진하는데, 예수를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과거의 실패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한번 해보셨죠. 근데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 남들보다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가 다 틀리고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들, 내가 조금 잘한 성공의 기억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를 향하여 천국 백성으로 오늘 거듭나서 벌떡 일어나시고 뛰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쫓아간다. 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188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1856년도에 태어나서 만으로 33살을 살고 예수님이랑 똑같은 나이를 사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1890년도에 천국 가셨는데 27살 1883년도에 당시 멜번 대학교, 호주에 있는데요, 아주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육학으로 석사 과정을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몇 년 뒤 1887년 중국 선교사가 편지를 씁니다. 내용인즉 한국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한국에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호주 교장 선생님이 믿음 좋은 누나와 함께, 메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누나와 함께 배를 타고 4개월이 걸려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엄청 오랫동안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왔다가 서울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5개월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부산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데 부산에 처음 복음을 증거한 호주 선교사거든요. 이분이 일부러 배를 타지 않고 편한 길을 결정하지 않고 육로를 택합니다.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21일 동안 3주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순회 선교사처럼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21일 동안 한국말 연습한 거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내려옵니다. 안타깝게도 내려오는 과정에서 천연두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분이 부산에 딱 도착한 것이 정확히 21일 뒤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4월 4일 1990년이었습니다. 33살 되던 해에 4월 4일 도착했습니다. 부산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삶을 바치기로 오신 선교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간호사하고 호주에 오신 다른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간호했지만 그냥 하루 뒤에 돌아가십니다. 천국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산에 온 지 딱 하루, 4월 5일 부활절 날 바로 천국에 가십니다. 하루. 부산에 복음 증거하러 왔다가 딱 하루 살다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은 누가 이 사람을 성공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최고의 선교사였고 우리가 배워야 될 선교사라고 이분을 극찬합니다. 실제는 하루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유명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우리 다른 동네는 모르지만 부산에서는 저분 얼굴과 이름 하나 정도 외워두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조금 긴데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라고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여자분이랑 찍었는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저분은 아내가 아니라 누나 메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과 이 한국 땅에 밟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890년 3월 14일 날 서울로 걸어서 3주 뒤에 도착한 부산, 뜻을 펼치기 전에 천연두에 걸려서 그냥 천국 가십니다. 아까 여자 두 분이 그 무덤에 있는 비석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은 바로 저것이 예전에 저 선교사님이 묻힌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은 과거에 교장 선생님, 멜버른 대학교에
마스터라고 하면 오늘날 치면 박사보다도 뛰어난 학위였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언어 탁월했고요. 인도도 선교사로 20개월 갔다 왔습니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젊은 사람이 여기서 그냥 천국 갔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호주 장로교가 빅토리아 장로교단이 난리가 납니다.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호주교회에서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곳인데 저 데이비스 선교사가 저렇게 서울 갔다가 걸어서 갔다가 천국 갔을까 하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영적인 붐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연합회가 있었는데요. 청년연합회는 우리로 치면 청년부잖아요. 여기 청년들이 우리 데이비스 청년이고 교장이고 열심히 했던 젊은이가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고 이 하나님의 종이 가서 죽었다면 이 청구선교회, 청년선교회가 완전히 진짜 선교사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 조직이 돼버립니다. 상대적으로 청년들은 물질이 조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갖고 70명의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70명이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 청년부 보고 한 20, 30명을 아프리카 저 아주 힘든 나라 가려면 가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세 번째, 한국을 위한 여전도 연합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1890년 이분이 4월 5일 날 천국 갔는데 8월 25일 장로교 여전도 연합회가 생겨가지고 뭐 하냐면은 40명의 선교사들을 또 파송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청년들 여기 또 40명 합쳐가지고 나누긴 127명의 호주 선교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경상남도, 부산, 통영 이런 데로 복음을 증거하러 127명의 분들이 옵니다. 특별히 여전도에서 40명 보내신 분들은 전부 다 여자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의대를 바로 졸업한 선생님이 와서 일신재단을 세웠고 우리가 잘 아는 일신병원이 바로 그 여자 호주 선교사가 세웠던 병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죽음, 하루 부산에 와서 복음 전하기로 했는데 하루 선교하고 돌아가신 분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한국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저기 복음이 저렇게 필요한 곳인가, 우리 선교사가 가서 저렇게 하루 만에 죽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하게 되었고 여자 선교 연합회가 생겨서 40명 보내, 청년들이 7, 80명 보내 이러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경상남도입니다. 특별히 아주 근본주의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아주 올곧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고신 있죠, 고신 고단의 모체가 됩니다. 그 중에 한 호주 선교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지 마십시오 외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들이 절대로 일본 신사 참배하지 않았던 역사적 기록들이 바로 이 선교사 한 분 때문에 줄줄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게 없습니다. 하루 선교하고 천국 갔으니 이 천국 시민권자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말 5개월 배워서 21일 열심히, 이 요즘에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부산 오는데 이분 걸어서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그리고 도적대들이 있었을 때고 포장이들에게 막 또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왔다가 1년도 아니고 10년 성교한 것도 아니고 하루, 그것도 아파서 그냥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 분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오늘 17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완벽한 존재 아니었지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과거의 일을 던져버리고 이제 복음에 충실히 헌신해서 이제 십자가 예수 저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상급 보고 달려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는 부족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할 수는 없는 존재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어디까지 왔든지 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스모은 금종교에서 보고 배우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여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처럼 하루짜리 선교사였는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족적과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저게 나중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자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여전도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 중에 저 아이들이 나중에 부산 땅에 또 선교사가 돼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선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우리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함께 올라가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복음을 증거하자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예요? 원수로 행한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자기 진정성이죠.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의 원수들.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신학교는 아니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라. 삼가라 삼가라. Watch out! 이라고 설명해 줬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떤 사람을 조심해요? 여러분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율법을 따라야지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명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을 따라야 되고 여러분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남자인데 이방인들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나이 40이 돼서 예수를 믿어도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항상 극과 극을 조심해야 되듯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두 번째, 여러분들 십자가를 능력하고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눈물로써 기도하니 여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무엇인가? 먼저 19절을 넘어가서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기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첫 번째 멸망,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요. 세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 사도 바울이 원래는 너희들은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죠. 본체.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십자가의 정신일진데 오늘 읽었던 7절에 보니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멸망이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를 맺으면 이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는 뭐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통통통통 이 배가 아니라 우리 스토머기입니다. 위입니다. 원래 성경은 낮은 밑에 위치한 배 혹은 전체 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희의 신은 배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욕망을 신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좀 목사님 쉽게 얘기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요, 율법주의자도 문제였지만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과 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은 고귀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육체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악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는 다 악해요. 선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영은 선한데 이 육체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물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육체는 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육체 선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술 먹으세요.
저희의 신은 배라고 그랬죠. 배 채우세요. 술도 마시고 나쁜 짓 하세요. 음란하게 사십시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의 최종은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들의 신이 배라고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영광은 저희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을 묘사할 때 항상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음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은 그냥 제껴두고 육신은 물질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악한 것, 악한 세계 그냥 굴러다니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차례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벌이 있었거든요. 꿀벌이 룰루랄라 날아다니다가 아이고 꿀통이 있습니다. 꿀통.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예수 믿는 꿀벌이 오려면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꿀통이 있길래 너무나 좋아가지고 꿀통에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꽃에 날아다닐 필요가 없네. 꿀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 첨벙 들어가가지고 꿀을 막 쪽쪽 빨아먹다가 그만 나중에는 그 꿀벌이 꿀통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만든 말이겠지만 이 꿀벌이 정신이 잃고 꿀통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조심하십시오.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빌립보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 사람들의 정서적인 또 공부한 에듀케이션, 이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똑같이 줬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군대에서 21년 동안 복역한 사람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머리를 하고 로마 문화를 따르고 로마의 법규를 따릅니다. 나는 로마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애착이 있고요, 자부심이 있고 그 자존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너네 만족하지 말고 어느 나라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고 바라며 사는 게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정신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파묻혀서 꿀벌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 절대로 꿀벌처럼 꿀에 빠지지 마시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다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다 버리고 누나와 함께 한국 선교사로 오는 거, 이게 사실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하루밖에 복음 전하지 않았지만 그 자손들이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고 뒤를 따르는 인생,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이 고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20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게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스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빌립보를 갖다가 핵심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했고요, 특별 시민권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로마의 벗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정치 지도자가 아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식민지 사람들이었지만 말씀한 대로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시민권자요, 나는 로마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옷 보십시오, 로마 옷입니다. 전통 관습, 우리 빌립보 지역이 아니라 로마 쪽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도 로마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로마화 됐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자부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 시민권인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계십니까? 호주 시민권자가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대부분인데, 어느 나라 시민권자든지 그 자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의 권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흑인들을 이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었을 때 아프리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근데 한산 젊은이가 꿇지를 않는 거예요. 이놈, 너는 어찌하여 무릎을 꿇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추장의 아들입니다. 추장의 아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너 마저도 꿇지 않겠느냐? 나는 마저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시 종족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도 자기가 추장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음란함과 방탕함과 세상 것들에 이렇게 빨대를 꽂고 빨아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즉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깨달으면 삶이 틀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에는요, 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있었냐면은 개인 소유가 허락이 됩니다. 우리나라 식민지 일제 치하에 개인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일본 나라 것이죠. 근데 개인 소유도 허락해 줬습니다. 세금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 자부심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나를 로마 시민권자라고 여기면은요, 아무도 심판을 못해요. 증격 심판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만 나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주 의기양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 시민권자라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 사람들을 돌봐줬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이게 생각이 완전 틀립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봐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듯이 우리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에 가면 헤리티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상급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첫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 하나님을 욕하는 자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들로 알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이거 너무나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17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 같은 것들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천국 백성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긍지입니다. 우리 자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나가는데 흑인이, 그 당시에는 흑백 문제가 많았는데 청소부가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에이,
내가 백인들 집이나 청소하고 말이야, 어지러운 놓은 이 길이나 청소하고, 내 인생 정말 참 안 좋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은 백인들의 길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쓰러져 번져놓은 쓰레기를 갖다가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흑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내가 지금 주인이 백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을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이 있으십니까? 그 직장에 상사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활하는 삶에서 모든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라.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음행을 저질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너희는 다 성전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사모합니다. 시작. 주님 사모합니다. 왠지 오늘 선교사님 얘기하고 천국 시민권 얘기하니까 좀 분위기가 무겁죠. 근데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73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4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물은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진짜 보물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요?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내 달란트와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보물 쌓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천국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일시적인 것, 아주 조그만 것에 몰입하고 올인할 때가 참 많아요. 천국 백성은 일시적인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시작. 영원한 것을 바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모든 달란트와 은사와 내 생명을 하늘의 보물로 쌓는 자요, 주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는 존재가 이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뭐예요?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어에는요, 이 역사가 헬라말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노니 자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에메르게니아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거든요. 변화산상에 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난 곳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변화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천국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광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에너지가 높은 자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 낮은 자, 낮은 몸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낮은 자를 변화산상에 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것을 그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죽죠.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2절, 44절.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낮아졌잖아요. 우리들 땅에 낮아지기만 하면, 내가 섬기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다짐만 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낮은 몸을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계속했던 얘기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칭의라고 있죠. 칭의. 이게 구원으로 따지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비록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천국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점점 예수 닮아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신 다음에 천국에 꼬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내가 주식 투자하고 돈을 모아서 몇 억을 모으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적 구원. 지금도 구원의 과정을 이뤄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맨 끝에가 무엇입니까? 과거적 구원도 중요하고 지금 예수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해볼까요? 영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왜?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이게 영화거든요. 영화. 아까 얘기했던 미래적 구원, 우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화롭게 형체로 변화시켜주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군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른바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아주 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영은 깨끗한 거니까 육체는 대충 사시오, 더럽게 사시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 눈이 하늘에 가 있으면 좋은 종입니다. 진짜 종입니다. 내 눈이 땅에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어떤 크리스찬이 내 눈이 계속해서 과거에 가 있다, 이거 별로 좋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과거로 두지 마시고 미래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이 뒤에 가 있느냐 앞에 가 있느냐, 저 여러분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이게 하나님의 참된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의 시민권자, 이런 사람 있고, 우리는 무슨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정시키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직 크리스찬들 중에서 천국 시민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그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를 보고 따라보십시오. 우리 순복음금종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정말로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새가족이 오면 처음부터 말씀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11조는 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삶으로 나를 본받으시오 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이영호 목사님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지역장님들, 조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위대한 교회들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처럼 생각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고 아버지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사람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였죠. 십자가에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자들은 우리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